제가 어렸을 때 소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풍의 꽃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소풍의 꽃은 무엇일까요? 예, 보물찾기죠. 예. 소풍의 꽃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보물찾기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소풍의 꽃이 보물찾기인데,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는 동안에 선생님들은 저희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다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이제 보물찾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보물을 찾는 그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두세 개씩 찾는데 저는 하나도 찾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광래야,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서 한번 보물을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라고 하면서 저게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래요? 하면서 저는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도 그곳으로 가서 보물을 찾기 시작할 때 보물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끝까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물이 제 눈에 보여서 제가 그쪽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정말 보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멘.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가야 할 땅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은 유명해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갔고 성취가 되어져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서 마지막의 시험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그 시험까지도 통과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서 내가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가 있음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며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보였고 믿었더니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믿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갔더니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보여주소서, 그러면 가겠나이다. 그런데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고 가다 보면은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가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갔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죠. 주님,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실 줄 믿고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사역 역시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줍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죽겠지.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서서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험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적으로 순종할 때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능력을 먼저 줄 것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에게 먼저 있을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행해. 그러면 너에게 나타날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하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운명론에 빠진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도 성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할 부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것은 요행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간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저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아침까지 내가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계속해서 읽어보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나머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도마, 너 왜 하필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어? 야, 진짜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진짜 살아났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도마라도 저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고 심지어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말을 믿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헛소리 마.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진짜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 손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어.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난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말을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직접 보고 네가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도마와 같이 먼저 보여주시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체험으로 믿기 시작해서 체험으로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체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알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집과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신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말씀하여 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그 소생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그 능력 밖에 능력으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마저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봐도 다 하나같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잠시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있는 그 동안에 저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 성경에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에 관련된 그 책들을 찾아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결국 저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또 그 음성에 관련된 그 서적을 찾아보니 하나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음성을 듣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저는 제가 정해놓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정해놓은 시간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수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이 저는 제 귀에 혹은 제가 원하는 방법에 들리는 그 방법으로 명확하게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광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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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들리실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빨리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굵으실까? 아니면 가느실까? 계속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음성 혹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초점을 맞췄고 음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해놓은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음성 듣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역을 나갔고 사역의 현장에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지에서 그만둬야 되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전 놀랍게도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면서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지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대답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이었냐면 성령님께서 이 기도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분명한 사인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그만두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은 성령의 음성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귀에 광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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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고 가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빨리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조바심도 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 거기 아니야. 야,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거룩의 훈련을 했고 순종의 훈련을 했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거나 믿고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음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 세 번째는 우리 자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은 즉 영의 말씀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육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성령의 음성인지 그 감동이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도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도 언제나 그것의 기초,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재림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날과 그 시각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광명한 광채로 오셔서 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하신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귀를 막고 사탄아 떠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대화를 해본 사람은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과 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 말에 저의 성품이 묻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날카롭죠. 평소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의 성품이 묻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느끼느냐?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감각하고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음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꾸짖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고 결단이 생기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말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강과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와 정죄감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잖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육신의 말이지요.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민감해져서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옳은 소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옳은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